네, 묵상간증 혼자만의 화평입니다. 예전에 저희 가정은 저 때문에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외롭게 자란 저는 친구와 술, 쾌락에 의지해 살았습니다. 이런 생활은 결혼 후에도 이어져 술에 취해 밤에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을 하곤 했습니다. 아내의 잔소리에 며칠간 집을 나갔다 돌아와서도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고 이를 반복하다 보니 둔감해져 죄의식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전혀 본이 되지 않는 무늬만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주일에도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밤에는 지인들을 술집으로 불러 할렐루야를 외친 악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저만의 화평과 쾌락을 좇는 저 때문에 가족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의 잦은 이직과 실직으로 아내는 가장 역할을 해야 했고 두 아들은 부모의 눈치를 살피며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후 저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날성검 같은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이제껏 제가 누린 화평이 거짓 화평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기적인 죄악과 가족의 아픔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교회 소그룹 리더가 되어 지체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이 과정이 나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두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까지 힘들게 해서 미안해 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적용으로 힘든 아내를 위해 매일 기도하며 격려했습니다. 저로 인해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우리 부부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한 말씀을 의지해 공동체의 섬김이라는 십자가 지는 사명을 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은 두 아들도 예배를 회복하여 우리 가정에 진정한 화평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내에게 지적하는 말보다 힘들었지라며 공감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고난을 겪고 신앙을 회복해 주시는 기도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요. 자신이 누렸던 이 화평이 거짓 화평임을 깨달아졌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아내가 힘들었고 또 두 아들이 부모의 눈치를 살피며 불안한 나날을 보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이렇게 날선 검 같은 말씀을 듣고 자신이 깨어지게 되었다고 하며 두 아들에게 무릎 꿇고 지금까지 힘들게 해서 미안해라며 용서를 구했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던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십자가 지는 사명을 같이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인데요. 특히 좀 가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34절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화평에서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요 그냥 일시적인 화평이에요. 네, 이것은 뭐 이해관계도 있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주어지는 일시적인 화평인데 그 일시적인 화평을 예수님은 깨러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자면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 날선 검이라고도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가장 가까운 곳부터 갈등이 시작되는데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가족이라고 이제 35절 36절에 보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를 전도를 위해 파송하시면서 핍박과 미움받을 일이 있음을 예고하는데 그 중심에 나를 죽음에 넘겨주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려면 말씀이 들어가려면 화평이 깨지는 일이 생길 겁니다. 여기서 화평은 일시적인 화평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 되기 위한 본질적인 화평이 우리 가정에 오기 위해서는요 깨져야 되는
세상적인 화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제자로 헌신하고자 할 때 사실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는 누구입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을 너무 사랑해도 반대로 너무 소홀히 해도 제자로서 합당하지가 않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34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다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일시적인 화평을 지키려고 주의를 어기는 배우자나 자녀를 못 본 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 이렇게 믿음으로 인도하려면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35절, 36절 그 갈등의 대상이 분명히 나와 있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보면은 방해가 되는 사람이 가족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참 인간적인 화평을 원하면서 가족에게 집착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만큼 분노하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7절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 37절에 좀 빠져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배우자가 여기 보면요.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대상으로는 누구를 언급하고 있느냐? 바로 부모와 자식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부부는 말씀하시지 않는데 부부는 혈육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만큼 이렇게 핏줄에 연연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부모에게 집착하고 자녀에게 집착하잖아요. 특히 자녀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도 심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막 자녀에게 집착하여 성공만 부추기다가 부모도 자식도 지옥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안은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김양재 목사님이 하시는 것인데요. 이 37절에 대한 우리가 또 적용 질문으로는 좋은 게 아니라 복음이 진정 좋은 것임을 알고 구원으로 부모나 자녀를 인도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 자녀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 자기 포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구원이 목적이 되면 내가 부모로부터 받을 것도 거부해야 되는 것들도 생길 것이고 자녀들에게도 줘야 되는 것도 우리가 주지 말아야 되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38절에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지금 이렇게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앞에 거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요.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 이것은 십자가 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이 십자가 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내 가족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녀가 좀 상태가 좋다고 이제 품질이 좋다라고 여겨지면 내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막 자녀들에게 좋은 부분이 있으면 나를 닮았어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안 좋은 모습은 막 상대방 배우자를 닮았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자녀가 이렇게 뭐 공부도 잘하고 참 잘하면 이렇게 내가 막 움켜쥐려고 해요.
내가 막 집착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지만 공부를 못하고 속 썩이는 자녀가 있을 때는 저절로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책임져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낳고 키웠는데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자녀를 보며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그렇게 자기 부인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그냥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낳는 일에도 이런 일들은 동반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만 해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속썩여주는 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있습니까?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합당한다라는 것. 38절을 반대로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께 합당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39절에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목숨처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목숨보다 귀한 게 있대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게 더 귀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목숨보다 귀한 것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게 구원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구원을 위해 나의 목숨을 잃고 목숨처럼 귀한 것을 잃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구원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안 맞아도 되는데 맞습니다. 왜 맞았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기 위함이죠. 거기서 막 옥문이 열리고 막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거든요. 묶여있던 게 다 풀리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이렇게 나눴는데 어느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감옥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진짜 힘든 거는 이제 풀려졌을 때, 그때 도망가지 않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바울과 신라가요, 묶여있던 것들이 옥문이 열리고 다 풀렸는데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구원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목적을 두니 정말 이 목숨을 건 순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참 이렇게 구원의 목적을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일시적인 화평을 포기하게 될 겁니다.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와 형제에게 욕을 먹어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 복음의 검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 검을 들고 간다라는 것은 그날 주시는 말씀에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러다 보면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렇게 잃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 집안에 또 내가 있는 곳에 갈등이 일어나고 내 생활비가 끊기고 피파하기 시작된다고 해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십자가 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일시적인 화평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구원을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구원을 위해 가장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은 집착과 자존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0절부터 42절까지 보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하는 거는 선지자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하시면서 42절에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이 작은 자, 이 선지자와 솔직히 뭐 의인이 작은 자입니까? 근데요, 이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지자나 의인들이 작은 자로 취급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도 대접할 때에 상을, 그냥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진다면, 주님께서는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줄 뿐 아니라 만나는 사람 배후에 또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작은 자들이 우리 눈에 과연 보여지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이 작은 자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는 상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어제 어느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뭐냐면 자기에게 있어서 진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버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아버지가 막 폭언과 폭력을 행하니 이 목사님이 젊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진짜 이렇게 아버지가 계속해서 폭언과 폭력을 행하는데 도와달라고 했을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놀라운 경험은 뭐냐면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여전히 폭언과 폭력을 행하시는데 불쌍하게 보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여전히 폭력과 폭언을 행하지만 내가 그 아버지를 보는 모습이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그런 의미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될 자들을 진짜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원수같이 여겨지는 자도 은혜로 내 마음이 다 녹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소중한 자로 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40절부터 42절의 관점을 가지려면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내가 바뀌면 된다라는 사실. 내 눈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바뀌어진다면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40절부터 42절까지를 보며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적용 질문으로는 오늘 적극적으로 대접해야 할 제자와 의인과 선지자는 누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바뀔 걸 기대하며 대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각엔 아직은 부족한 자이지만 언젠간 이렇게 바뀔 걸 기대하며 우리가 이렇게 대접해야 되는 자는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들을 대접한 만큼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많은 방해와 핍박이 일어나는 곳은 가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일시적인 화평을 위해 타협하지 마시고 정말 본질적인 화평을 위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